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뭐죠? 어떤 정답을 찾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삶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아마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질문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고맙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지? 자,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죽음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걸 택하는 분들은 극소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참 멋진 말을 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대되어 보여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여지게 원한다, 보여지게 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더 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크게 보여지게, 더 확대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결국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어땠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고 결국 내 안에 뭐를 남겼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할 때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 다 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최소한이지 바울은 아마 늘 정직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 않을 때나, 내가 고난을 마주하지 않을 때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나 복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식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 이런 거 말고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감옥에서조차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죠. 근데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많은 결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얼만큼 지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과거로 이제 우리가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냐? 지금부터가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도전하고 다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말씀을 읽겠다, 뭐 기도 시간을 늘리겠다,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겠다, 이런 거 외에도 어떤 신앙적 결단 외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삶의 결단과 플랜들이 있다라면 그러면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이 이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은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은 현재와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같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끝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지막 역시도 예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아주 커다랗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분의 형상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 더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해야 될 소명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삶 전체가 오직 예수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도 예수였습니다. 바울의 현재도 예수예요. 바울의 미래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먼 과거의 이야기들, 회심 이전의 그 과거는 그것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먼 과거, 그 뭔가 흑역사 그 시절도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도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당시에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지, 바울이 그 당시에 믿음이 없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 나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유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유익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인,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언가를 얻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 그럼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주의자였거든요. 아주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뭔가 좀 약간 뭐랄까 그 이스라엘과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아예 나라가 다른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이야 뭐 몇십 킬로의 거리를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뭔가 걸어서 배를 타고 내가
율법을 더 힘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리기가 다소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 열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왜냐? 율법부터 말씀이잖아요. 토라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럼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 모세 오경을요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벽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주변을 가시면요 유대인들이 다 그 벽을 붙잡고선요 토라만 계속 외우고 있어요. 달달 외웁니다.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내가 그렇게 유학까지 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배웠던 내 모든 이전의 과거의 어떠한 기록들, 소유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안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채우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이 예수를 채울 공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소유하고 싶은데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좋은 것이냐, 어떤 게 진짜 진리인 것이냐,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이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가장 고상했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한 것들로 내 삶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버렸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때 만족을 얻으십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라는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결단과 그러한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멋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울의 모습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그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분명히 유익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채우기에는 우리의 이 삶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놀랍게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 좀 비워내라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비워내겠죠. 털어내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단계를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근데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의 그 장성 분량까지 이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얻고 또 얻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란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 예수를 얻고 얻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 가운데 의미가 있으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수고를 감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 일이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다라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그 일에 빼앗겼던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면 뭐예요? 허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조금 비속어지만 우리 남자 형제들이 군대 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뺑이 친다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생각해볼수록. 물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청년은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자,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헛수고 같은 거예요. 괜히 힘만 빼고 에너지만 뺏고 시간만 뺏기고. 근데 우리 삶에 진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을 찾게 된다면, 뭐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뭐 군대이건 그 어떤 오지이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열심을 다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심지어 뱀한테도 물렸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던 거죠. 바울에게는 삶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에겐 죽음의 의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하루를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예수로 내 삶을 채워가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삶이라 이런 거구나. 삶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죽음 역시도 예수. 왜냐?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일평생을 바치면서 얻기 원했고 채우기 원했고 소유하기 원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난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삶으로 난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큰 차이가 없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나 죽으나 결국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알렉 모티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는 것은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는 것은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라는 답을 안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도 없을 거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할 의미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내가 왜 내 시간을 드리는가? 내가 왜 내 물질을 드리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 그 의미를 예수를 위해라는 그 답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살고 죽는 일은 여러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만 골라봐. 죽을래? 살래?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좋으니까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어느 날 못 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고민할 바엔 차라리 그냥 얼른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했죠. 바울에겐 사는 거나 죽는 것이나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죽음보다는 삶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감옥에서 나가야 될까? 내가 왜 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만나야 돼요? 다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잔치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이 고난과 박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 보자.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째나 둘째나 제가 이제 말로 구분은 지었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바울에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난 빨리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 사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한 유익, 죽는 것이 나를 위한 유익이라면 또 남을 위한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을 위한 유익을 결국에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 지금 이 순간에는. 자, 예수님께서 타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세로, 낮고 낮은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꺼이 남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 내가 타인을 위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2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다시 내가 돌아가고 싶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각박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 그래요? 개인주의화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주의는 결국 남보다는 내가 더 우선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의 어떠한 그런 풍조 가운데에서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치, 이게 맞지, 혼자 살아가야지,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결국 어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이 왜 어른이에요? 어른은 그래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왜 어른입니까? 부모님이 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에는 막 70세 80세 때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왜 일하시겠습니까? 결국 다 자식을 위해서인 것이거든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어른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믿음이 일단 자라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정말 어른의 나이대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지금의 이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때에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유익보다는 타인을 위한 유익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결국에는 타인을 위한 여러분 중보 기도가 더 성숙된 기도의 모습인 것처럼 무엇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이냐고 묻는다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 더 성숙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또 가르침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울은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보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택했던 거예요. 택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긴 했지만 왜냐?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린 좀처럼 성가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귀찮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이 왜 사마리아인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까? 이 사람 되게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정결하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니에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성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챙기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던 말던 내 개인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교만하게 보이죠? 나를 통해 너희 자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바로 그때를 지금 너무나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만났을 때 바울이 이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도저히 불가능한 재판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맺혀질 그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남을 위해 살아가다면 여러분 분명히 너와 나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바울의 권면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임을 잊지 않고 서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빌립보서는 결국 개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편지인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나 혼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러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같이 살고 같이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타인을 위해 살아갑니까? 어떻게 섬기고 봉사합니까? 혼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부담이지만
둘이 같이 하고 셋이 같이 하면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결국 오늘도 내일도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더 발견하고 더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소유하고 더 예수를 얻기에 힘쓰고 또 그 예수 안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더 힘있게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한 단계가 너무 좀 넓으면 한 발짝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살든지 죽든지 늘 내 삶의 의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